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면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어떻게 그 악과 그 사람을 따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라는 존재와 내가 저지른 악행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되었는지 안타까워하면서 회복되기를 바라죠. 혹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자기 합리화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철저히 나와 내 행위가 분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악행이 곧 그 사람 자체인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가 쉽죠.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악행을 저지를 때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어떤 우상과 지난날의 상처들, 그 안에 탐심과 복음적이지 않은 거짓된 신념들에 사로잡혀서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결과로서의 악행인 것이죠. 그 사람 존재 자체와 그 사람의 행위를 분리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생명과 아름다움과 의미와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단절되어 발생하게 되는 존재적 아픔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생명과 아름다움 또 참된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망가지고 깨진 존재가 내뿜는 비명이자 발악이 바로 악행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처한 하나님과의 존재적 단절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악행을 동일시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인간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요, 용서의 두 가지 단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첫째는 존재와 행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 그 사람이 범한 악행을 일단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나 피해와 악행을 그 사람 존재 자체와 분리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악행의 종류와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존재적으로 망가지고 깨진 죄인이라는 점에서 그 사람과 내가 크게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하고 망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나요? 값없이 사랑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저지른 악행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까지 다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존재가 생각이 나고 그 존재적 용납받은 나 자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가 그 사람의 존재를 용납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면,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저지른 악행과 관련이 있죠. 본래 사전적 정의로서 용서는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 사람의 악행을 잊어버리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러한 관계 회복은요,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 주거나 피해를 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애시당초 그 사람에게는 회복할 것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용서는요, 존재의 용납과 동시에 그 사람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과정 모두를 포함합니다. 진정한 용서란 그 사람의 존재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며 동시에 그가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는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본문도 이러한 용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본문에서도 요셉의 용서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약 14년 정도 만에 만난 형들을요, 스파이라고 비난하면서 3일 동안이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은잔을 몰래 형들의 짐에 섞어가지고 누명을 씌우기도 하죠. 마치 자신이 당했던 거 그대로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감옥살이와 종살이,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자신의 인생을 상기시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요셉은 지난 상처와 그에 따른 분노로 인해서 복수할 욕망으로 그렇게 거칠게 형들에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는데, 이 두 이름에는 요셉의 지난날의 삶을 해석하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므낫세는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지난날의 고난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과 축복이 너무나도 크다는 고백이 그 이름에 담겨 있고요. 둘째를 낳아서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성케 하셨다는 뜻이죠. 내 노력과 내 성실과 내 어떠함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그 이름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지난날 자신이 겪은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셨고,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큰 영광과 축복으로 갚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책임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명한 은혜와 섭리에 대한 믿음이, 그러한 경험이 요셉 안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단절된 관계가 주는 아픔도 있었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형들의 악행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형들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데, 그 관계가 회복되려면 형들의 변화가 필수적이죠.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요셉은 지금 형들을 용서하려 애쓰고 있는 것이죠. 용서했다가 아니라 용서하는 중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훈련시키고 시험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지난날의 삶을 돌이킬, 지난날의 삶의 가치와 방식들을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서 이집트를 기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자신의 꿈을 기억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진정으로 화해하고 진정한 하나의 가족으로 이집트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또다시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요셉은 이번에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캄캄하고 무서운 그 구덩이에서 먹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형들은 위에서 무정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었었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풍성한 잔치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33절 보시면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배치해서 자리를 앉게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굉장히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상히 여기다라고 하는 타마흐라는 단어는요, 예기치 않은 것, 불쾌하기도 한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섬뜩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가 우리 집안 뒷조사까지 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의 나이 순서를 이렇게 알 수 있나? 우리가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들의 나이 순서를 다 알지만 그러면서도 막내 베냐민에게 자신들보다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도 다른 형제보다 2배 정도를 더 받았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 당시 이런 문화를 생각한다면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베냐민에게 몰아주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편애이죠. 형들은 편애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차별 대우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형들은 달라졌어요. 베냐민에게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요셉이 열었던 잔치의 분위기를 전혀 방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34절 보시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죠. 형들은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큰 피해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로 가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43장 9절에서 우리는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요셉을 종으로 팔자고 주도했던 유다가 이제는 앞서서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내 목숨을 걸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형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과 그의 가족과 애굽과 온 열방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에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의 복잡한 심경을 사용하셔서 형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 사이의 희노애락과 또 지지고 볶으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고난마저도 축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형들의 악행으로 요셉은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두를 기근으로부터 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과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죄책감과 불안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그들은 돌이켜 회개할 수 있었고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초석을 다지는 귀한 가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감격과 감사의 노래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용서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금방 용서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단회적 결단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몸부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분리하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또 나를 지치게 하는 현실에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